아니죠. 근데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남녀호리교교 열심히 믿다가 재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기독교인. 그래서 교회 한 번만 가자. 자기한테 2살 아래인데 자꾸 반말을 해가지고 존댓말 써주면 가겠다. 그 존댓말 써줄게요. 그래서 이제 존댓말 써가지고 한번 나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서 아유, 이 말씀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안 갈 거지 이렇게 남자가 물으니까 한 번 더 가볼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궁금하더래. 어떻게 되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섬기는 장면인데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올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 귀에 쏙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파는지 성격이 아주 적극적이더라고요. 도서관에 가서 그냥 아주 성경을 그냥 작정해가지고 읽으면서 그 성경에 관계되는 것들을 막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성경 박사가 됐어요.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연구해가지고 지금 박사과정인가 공부를 하고 있죠. 강의를 하더라고요. 오십시오라는 강의를 하는데 성경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창세기 열과 신약 구약 열과 신약 열과 그래가지고 강의를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 어머니를 전도해가지고 어머니도 뭐 완전히 뭐 기독교라고 그러고 뭐 펄펄 뛰는 사람인데 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어머니한테 이제 질문을 해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시키는데 너무 쉽고 재미나게 잘해요. 유튜브에 오십시오를 치러보면 이 조혜련이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간증, 연예인들의 간증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이영표의 간증을 내가 오늘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영표가 이제 우리나라 2002년인가 월드컵 축구할 때 사방에 올리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유럽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 근데 그건 택도 안 되는 얘기했다는 거죠. 자기는 뭐 수비수가 유럽에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자기가 진짜 키도 조그만데 그 덩치 큰 유럽에 들어가서 활동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 유럽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믿지도 않았대. 그냥 기도만 한 거죠. 근데 헤딩크 감독이 자기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유럽에 가게 되고 거기서 상상도 못했던 기적들을 자기가 체험하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다. 이런 간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약속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죠. 오늘은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인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어떤 물건을 두고 약속합니다. 약혼이나 결혼할 때 금반지를 주고받는 것은 금처럼 내 약속은 변치 않는다 하는 약속이 증표죠. 그래서 금이 절대로 색깔이 변하지 않듯이 나는 당신과의 사랑을 변치 않겠다 하는 약속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무지개를 하늘에 두시고 약속을 합니다. 무지개는 신비하죠.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하늘에 쫙 비치는데 어떤 데
쌍무지개가 또 뜰 때도 있어요. 야, 하늘에 어떻게 저렇게 예쁜 무지개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노아 생물들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둔다. 이렇게 하늘의 무지개를 두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처럼 홍수로 세상이 망하는 가운데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은 빗방울만 떨어져도 겁이 났을 거죠.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셔서 걱정하지 마라. 비가 내려도 망하지 않게 할게.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것이 무지개라는 거죠. 그래서 비가 쏟아지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가도 무지개가 되면 하나님이 홍수로 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 이러고 안심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무지개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늘에다 무지개를 만들어 두신다는 것, 능치 못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하늘에 무지개가 뜨는지 참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기적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죠. 성경은 기적의 책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와 달과 별 있어라. 그러니까 생겨났다. 이거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같이 보이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고 애굽 군대가 다 빠져 죽게 하셨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흙덩어리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기적이 아닌 것은 성경책의 앞뚜껑과 뒷뚜껑밖에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이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제가 여기는 안 쓰었는데 이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늘교회 가서 이제 개척교회 할 적에 전도지 들고 피노 2장씩 까만 봉지에 넣어가지고 돌아다니며 배를 누르면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3월달인데 너무 추워. 아파트가 이렇게 베란다가 쭉 이어졌는데 바람이 샥. 근데 비가 얼마나 시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집이라도 더 들으려고 식사도 안 하고서 이제 배를 쫄쫄 굴면서 돌아다녔죠. 내 시세가 참 처량해. 그래가지고 그 앞에 있는 유치원 건물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 불쌍하죠. 여기 개포동에서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저런 건물 하나만 주세요. 내가 중얼거렸어요. 그냥 쳐다보면서 중얼거린 거야. 정식 기도도 아니고 금식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쳐다보면서 중얼거렸어. 근데 하나님이 이 단지에 유치원 건물을 분양받게 해주시고 기적으로 그 과정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죠. 브라질에 있는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교인 중에 귀가 없는 아기가 하나 나왔어요. 귀가 없어요. 귀 없는 아기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니면 창피하고 그럴 텐데.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귀 있는 쪽에다가 손을 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얘가 이대로 살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귀를 주세요.
귀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주일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무슨 사마귀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쏙 나오더니 그게 점점 자라더니 귀가 됐어요. 이건 간증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행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간증을 다 모아가지고 말한다면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기적의 간증, 하나님이 하신 기적 이런 걸 치면 엄청난 일이 많이 나올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무슨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둘째로 무지개를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죠. 구약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내용이고, 그 이후에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 성경은 모든 것이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장차 네 후손을 위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니 아브라함은 아주 저 갈대어부에 아주 보잘것없는 곳에 사는 사람인데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장차 네 후손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 후손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오늘 이거를 설교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우리 여자분들이 오지가 않았어요.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데 보고 안 갔지만 6개의 성경의 주제가 나오자면 이거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첫째로 나뭇잎이 나오는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두 번째 까만 구슬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약속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트. 네 번째.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다.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세상,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죽음이 없는 그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6가지 주제입니다. 오늘 이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네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노아야, 내가 너와 사이에 내 후손 사이에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한다고 뭐가 되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한다면 왜 기도 안 하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지.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이 떡 달라는데 돌이나 먹고 생선 달라는데 뱀이나 쳐먹고 이런 부모가 있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간은 실수가 있죠. 세상 사람이 다 망할 때 자기 가족만 구원받을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도와도 실수를 해.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포도주를 진탕 마시고 취해가지고 빨아먹고 있다가 자식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 함이 보고서 형 이리 와봐 아버지 지금 빨가벗었다. 술 먹고서 저렇게 지금 빨가벗어서 이래 망신을 줬어. 근데 형들이 아버지 옷을 갖다가 이렇게 뒤로 안 쳐다보고 뒤로 돌아 들어가서 하체를 가렸다. 그래가지고 수치를 드러내는 함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너는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야, 참 성경에 그렇게 의인이라고 하는 누아도 이런 짓을 한다니까. 술 처먹는다고 안 되지. 술 먹고 아니 자기 자식을 저주하면 되겠어요. 그래. 근데 그렇게 흥분하고 막 이런 짓을 해요. 성경은 뭐 완전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윗 아이고 이스라엘의 성군 최고로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충신을 갖다가 마누라 뺏고 전쟁에 가버리 죽여? 이건 아주 악질 중에 상악질이야. 그리고 뭐 솔로몬 아주 개척원이에요. 그 인간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솔로몬은 존경하지 않는데 성경에 완벽한 인간이 누가 있어? 성경 보면 실망밖에 없어. 야 이거 인간이 이 정도인가? 베드로도 그냥 뭐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이런 짓을 하잖아.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야 그냥 완전한 이가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인간이 형편없네.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때 잘못했을 때 눈 빼 그래가지고 눈을 빼고 손 가지고 죄를 손 잘라 다리 잘라버려 이러면 우리 몸뚱아리도 제대로 남지 않는 인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긍휼은 뭐입니까? 라하의 불쌍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용서하다, 동정하다. 불쌍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거죠. 아멘.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는 뛰어난 인재들이 주위에 많았어요. 사람들이 당신 주위에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인재가 많습니까?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화날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용서해 주셔서 그들이 내 곁에 붙어서 오늘이 있게 된 겁니다. 사실 훌륭한 사람들도 성질 나빠가지고 망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사람 옆에 있는데 그냥 성질 부리고 막 이래가지고 떠나버리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청년 때 현금이 가득 찬 돈가방을 여기저기 전달하는 이과일을 했는데 어느 날 기차를 타는데 난간에 기대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깜짝 놀라 깨보니까 그만 가방이 기차 밖으로 떨어져 버렸어. 가방이 없어. 기차는 달리는데 기관사에게 쫓아가가지고 아저씨 내가 가방을 저거 떨어뜨렸는데 이거 없으면 난 큰일 나요. 차 좀 후진시켜주세요. 요즘 같은 말도 안 되지만 그때는 차가 얼마 안 다녀서 가는 거 그래서 차를 후진시켜가지고 쳐다보다가 그냥 가방이 있어서 뛰쳐내려가 보니까 그대로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가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는 거구나. 내가 다른 직원이 실수해도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사람들 품었다는 거죠.
이 긍휼의 마음 때문에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한 사람들을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은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7번이나 이것도 용서해 줘. 이거는 한없는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 아멘.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화가 나면 내가 가만하겠다 이런 것이 너는 언제 기회만 따면 내가 박살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 그래서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싸움이 나고 깨지고 부서지는 이유는 바로 긍휼히 여긴 마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다르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과 친지를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